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3장 14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봅니다.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주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죄 중에도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올바른 길을 갈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샘플로 삼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같이 간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요엘서의 주제는 그러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항상 여호와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하면 껄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우리가 피하고 싶고 이제 경계를 하게 되죠.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면 부모님 보기에 떳떳한 거예요. 여호와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의 날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냐 좀 부끄럽냐 이 차이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명시된 곳도 있고요. 그날이라는 말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표시된 곳인데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요엘서에 나온 여호와의 날은 그러면 항상 이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잘하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밝은 빛으로 다가오고 그렇지 않으면 이 어두운 쪽으로 비치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다 그랬으니까요. 하나는 뭐 심판으로 얘기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회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골탕 먹이시려고 저 구렁텅이에 넣어서 다시는 건져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또 그 집어 내주시고 또 잘 가고 이 밀당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그러면서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쓸만한 그릇으로 민족으로 사람으로 이렇게 결국은 몰고 가십니다. 우리가 져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집니다. 여러분 야곱과 천사가 야복과 악나루트에 싸울 막 씨름할 때 하나님이 저 주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주시되 하나님이 결국은 야곱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 쓸만한 그런 제목으로 끌고 가시거든요. 하나님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외칠 때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즉 장차 미래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수가 있고 회복의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14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많은 사람 모이는데 시끌벅적하면 좀 안 좋죠. 많은 사람 모이는데 온화하고 평강이 넘치면 좋고요. 심판의 골짜기란 3장 2절에 나오는 여호사밧 골짜기를 말하는데, 여호사밧이란 말은 의미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신다는 게 바로 여호사밧이란 그 단어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세상 누가 이걸 옳고 그름을 따져줄 것이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 이 요엘서 3장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 이름이 여호사밧 왕이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재임 기간 중에 주변 나라인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에돔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을 격파했는데 그것이 바로 브리가 골짜기예요. 찬양이 막 터져 나왔거든요. 예루살렘 동쪽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 이름입니다. 여기가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약자를 침공하는 그 연합군들을 하나님이 패퇴시켰다, 하나님의 판결이 있었던 골짜기다, 그런 의미에서 붙여진 거고요. 다음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느 특정한 장소를 특정한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한 번 나오는 장면에 이런 표현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만국은 all nations 아니에요. 모든 나라 민족을 다 모아가지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국한 많은 나라들인데 뭐 다 아니더라도 뭐 지금 지구상에 나라가 많잖아요. 지금 뭐 카타르 월드컵 하는데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가 뭐 축구팀만 이니까 모이지 백성 다 모이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 조그만 나라에. 그 많은 나라들, 여호사밧 왕이 이방 연합군을 물리쳤던 브리가 골짜기, 거기 작거든요. 거기 수많은 나라를 수용할 만큼 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마겟돈 하는데 거기도 크지 못해요. 상징적인 의미죠. 그런데 세상에 어느 곳도 수많은 나라들을 한 번에 모아놓을 만큼 그렇게 넓은 곳은 없습니다. 아니야, 다 뭐 소련이나 뭐 러시아나 중공의 큰 땅덩어리를 다 백성 철수하고 그냥 일부러 동원력 내려서 모아놓으면 가능할까? 그러기 전에 불가능하거든요. 그러게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온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친히 왕으로 세계 모든 나라를 친히 찾아가셔서 그 민족들을 직접 판결하시고 나라 간의 시시비비를 가리신다는 상징의 의미로 푸는 건 제일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구촌이 좁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쪽에서 전혀 터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그때마다 시마다 뭐 전쟁을 하는 나라들 뭐 서로 화해하게 하는 무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면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시거든요. 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니까 그게 바로 여호사밧이죠. 이런 하나님의 그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건 언제나 두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의 길로 갈 때 하나님, 아무리 내가 먼저 택한 선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찍을 드셨거든요. 그들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하나님 그냥 몽둥이 드셔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이방 나라와 민족들을 채찍과 막대기로 사용하셨어요. 거의 다가. 다음은 이방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결국 뭐 예수 안에서 뭐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과 백성들이니까
근데 이들에 대한 심판이 아주 역설적이에요. 이들이 행한 객관적인 악에 대해서 심판했다고 하면은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벌받은 것처럼 마땅히 받아야지 이해하기 쉬운데요. 근데 이 이방 나라와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침략하고 채찍으로 사용했던 그 사람들이 좀 심하게 대했다는 게 그 이유예요. 요엘서 3장 2절과 3절 그리고 5절과 6절에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게 담겨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어린 그 남자 소년이죠.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어린 소녀를 술을 바꾸어 마셨다. 아주 그냥 못된 짓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을 말해요. 이들 채찍으로 하나님을 하셨으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침입합니다. 사방으로 흩어버려요. 이스라엘은 한없이 약했으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빼앗아 가지고 나누어 가집니다. 그리고 어린 남녀들을 성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 채찍으로 사용하셔. 하나님은 그리 하셨으니까 이들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을 친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린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못된 짓들을 하는 것 하나님 허용했으니까 좀 아이러니하지만 허용하셨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봅니다.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했음이니라. 채찍으로 사용한 침입자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귀한 것들을 빼앗아 자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갔고 이스라엘 민족을 타고 노예로 팔아 넘기는 나쁜 짓을 하는 것 했습니다. 하나님이 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원래 품성이 아주 그렇게 했으니까 거칠었으니까. 여러분 침략자는 결코 선한 침략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한 전쟁이 전부 다 악한 거예요. 필요악 무슨 소리야. 안 하는 게 낫죠. 선한 침략자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채찍으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너 괴롭혀라. 저놈도 혼 좀 내라. 내가 허용한다.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들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들보다 하나님 변덕스러운 것처럼 보이죠. 그것도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한 대로 그대로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행하고 있는데 저들이 쳐들어와서 못된 짓 했다고 하면 그의 상황은 벌과 심판받는 것은 받아도 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어깃장 나가 하나님 거스러 갔는데 그들을 치라고 불러낸 이방 나라 민족들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그들을 또 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전 지금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있어요. 이해된다면 이상하죠. 신학적 설명? 그건 다 설명 못합니다. 담을 수가 없어요. 두 가지는 하나 깨달아지는 거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자들이 늘 주도적으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잖아요? 너 잘했으면 좋겠다면 그 사람이 잘하는 길 원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 무조건 먼저 택하셨어요. 세상 속에서 너 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민족이 되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내신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어긋나갑니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 야 너희들 포기. 다른 민족을 택해가지고 또 하나 삼으시면 되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요.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 리더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뻐기지 마라. 하나님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그냥 만들 수 있다고 그래. 그렇게 그냥 과격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대로 유지하고 계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뭐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꼭 영광 받아야겠다. 하나님의 우직스러움,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 이 변함없는 생각인데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잘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애증 관계가 커서 그렇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 좀 내라고 이방 민족을 들어가지고 채찍을 사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성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뭐 굳이 예를 든다고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볼 때 이놈이 참 속썩이고 그렇지만 밖에서 다른 사람 내 자녀 이렇게 흉보는 건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 마음을 확대시키고 그러면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먼저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서지 못하면 애꿎은 다른 사람들이 화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잖아요. 이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어하시는 걸 보다 못해 이제 이방 나라의 민족을 너희들 왜 그렇게 심하게 했느냐? 이건 또 뭐예요?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했더라 그러면 얘를 버리지 않는데 똑바로 서지 못하면 모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힘들고 남도 힘듭니다. 나도 혼나고 남도 혼납니다. 나도 심판을 받고 남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구약의 하나의 히스토리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본격적으로 심판하는 데 임하기 전에 미리 돌이키고 미리 회개하고 이런 너도 나도 힘든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돌이키라는 게 하나님의 늘 마음이죠. 여호와 날이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돌이키니까 이들에게 채찍을 사용했던 그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도 또 심판의 날이 된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구약 시대의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하셨습니다. 저들이 그릇 행할 때에도 그들과 가운데 계셨고 한 번도 포기하지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잘나도 못나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중에 유독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사랑하셨고 아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다시 천명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아 이리로 모여라.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오라. 너희들과 이스라엘 민족과는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어느 놈이 나쁜지 내가 가리겠다. 참 하나님 참 재밌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변함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둔하시는 거예요. 아마 구약시대로 태어났다라면 아마 좀 속이 상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편애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그리고 마지막 27절입니다. 보셔요. 묶어서 읽어드립니다.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러나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라.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내가 너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둘째는 내가 너에게 산성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셋째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넷째는 내가 너희의 원수를 갚아주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후로 하나님은 정말 이 약속 그대로 끈질게 지키셨고 지금도 그리하시고 저들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저들 가운데 거하셨고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잊고 죄의 길로 가기를 밥 먹듯이 했던 저들에게 속도 없이 하나님께서 또 그리하시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이렇게 선대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변함없으시고 다함이 없는 선대하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시절, 즉 율법의 시대는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방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깊이 깨닫지 못했기에 하나님께 셀 수 없이 등을 돌렸다면 이방 나라 민족들은 어땠겠습니까? 도저히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쏟아 부으셨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선대하심, 긍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와 개개인이 받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미리 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때 과거의 모습에서 예수 안에서 그걸 볼 수가 있으니까 참 좋은 시대에서 그 당시 살았다면 전혀 몰랐을 거예요. 미리 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나라를 그의 은혜 받을 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들에게 먼저 그리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먼저 부른 자들이거든요.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도 그럼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의 그 무지몽매한 그들의 불순종하는 사람과 똑같은 게 되니까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 오늘을 먼저 살아가는지 이게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억만금을 주고도 이 받은 은혜는 헤아릴 수 없고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엉망으로 살았더라도 살면 하나님 혼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 당한 대로 우리가 고생한 대로도 하나님 내가 갚아줄게 고생했지 또 불러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손가락 10손가락 해놓고 다 깨물어 보십시오. 안 아픈 손가락 다 아프잖아요. 인간 부모도 그리하면 하나님이 안 그런다? 당연한 거예요. 땅 위에 인간 인생 시간에 그리하실 것입니다. 훗날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하실 것입니다. 고로 오늘 이 땅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선악간의 인생의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나치게 빼앗겨가지고 열받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이미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자체가 열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받으면 그 사람 죽으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또 살아요. 전쟁도 없는 시대에 뭐 경제 어렵다가 하지만 여러분 이 미국에서 좋은 시스템에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으면서 핍박도 받지 않고 참으로 행복한 인생들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불의와 모순, 박해와 핍박, 기근, 살상을 실시간으로 겪고 한 끼 양식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오늘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겸손히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쉼없이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도 피난처가 되어주시옵소서. 이들에게도 산성이 되어주시옵소서. 이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억울함과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랬듯이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요엘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시원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누리는 신앙의 4대 핵심 가치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날 동안 그러므로 있는 힘을 다해 이것을 나누고 전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의 그 흑역사를 보면서 그때는 몰랐지만 예수 안에서 이게 미리 보기 힘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입니다. 하느님 많은 은혜 받았고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 좀 어렵고 약하고 병들고 이런저런 힘든 거 있다 할지라도 결코 감사비를 찾게 만들어주시고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여호사박을 부를 때 유일 선지자처럼 돼서 하느님 그들을 피난처 산성 함께 하시는 하느님 억울함과 원수를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누는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